교회를 위한 권리 포기, 교회를 위한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잘못 이해하면 마치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장 1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사도로서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는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것이 만약에 시험을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이러한 내 권리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로서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그 권리도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그런 시비가 많았습니다. 이 사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즉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바울의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의 자격 요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들, 즉 함께 동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그런 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폭행자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시험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생계 지원을 받을 권리, 사도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생계를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직접 돈을 벌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어떤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의 이 사도직에 대한 문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세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사도로서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런 정통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통성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계에 대한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는 자들에게 줄 답변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일상적인 부분들을 예로 들고 또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의 예를 들고 있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일하면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군인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생활하면서 오직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를 심은 사람이 당연히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양에서 나는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예를 들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이 빻을 때에 소가 그 일을 하면서 배고플 때는 그 빻은 그 곡식, 땅에 떨어진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소에게 입을 막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밭을 가는 사람이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기 위해서 그 밭을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의 생계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즉 명령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복음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런 헌금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당연한 권리,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교회에서 주는 그런 생활비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적으로 전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런 생계를 지원해라는 그런 권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 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나 그 데살로니가와 같은 헬라 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각 동네에 들어갈 때 그들을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너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복음의 호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자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은 이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 그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시나 이 데살로니가시 같은 이 헬라 세계에서는 당시에 이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든지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인지 또 개변을 일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된 삶이 무엇인가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돈을 거두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도 유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바로 이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항구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리키면서 돈을 거두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도 이 철학자들이나 개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직접 생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물론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천막 짓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막 짓는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러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의 생계 지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 이러한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록 교회에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지만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압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봉사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마치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내세우지 않는 더 겸손히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이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주장할 수 있는 생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들이 바로 나의 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자신이 죽기 전에 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즉 1등에게만 주는 그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타라는 그러한 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화계나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타, 별을 가장 원하죠. 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로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스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다, 너희는 나의 스타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스타라는 것은 잠시 인정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TV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10년 이후에는 전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스타라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찬란한 보석으로 지은 집으로 남을 수가 있고, 반대로 지푸라기나 나무로 된 집처럼 태워져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에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리 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그 고기가 팔린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식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한다면 자신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로서의 당연한 권리, 교회에서 생활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장애가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큰 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런 스타가 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목을 메고 인생을 걸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인생, 즉 올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즉 교회는 지식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거침돌이 된다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교회가 원하는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